다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번에 주신 주제 찬송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다 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택한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로 안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일으켜주리라. 못잡은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 예배분들 경배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12통의 물을 다 붓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러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12통 물붓기 기간 내내 말씀, 사실 우리 또 비우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말씀 가장 선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말씀으로 또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루어 주셨는지 이루어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겠다는 증명인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있다 갖다 줄게요. 못 믿으면 내가 써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십시오. 1시간 있다가 하는 걸 써주는 걸 관계면은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록하라고,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가치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나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도와준다니까요. 거짓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인데 하나님은 잠시 유익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열매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의 일뿐 아니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록하라.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면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사실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절망하는 이유가 너무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무슨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질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악 투성인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오랫동안 주의 백성들이 꿈꾸며 기다렸지만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기록하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라고요? 꽤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니, 이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 새하늘과 새 땅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은요, 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면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기록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내 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 두 번이나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돌아오게 할 것이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한 시간, 여기서는 예레미야 때는 70년이죠. 정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기록해두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돌아온다는 것은 단지 거리적으로 멀리 바벨론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가 먼 곳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리보다 더 먼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는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 참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면서 예언을 했어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훗날 너희가 포로 잡혀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너희 마음이 어떨지, 돌아오는 게 뭔지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미 천년도 더 전에 예언했던 내용이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포로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저주도 실제고 하나님의 축복도 실제구나, 진짜 맞았구나, 이게 기억이 나거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포로된 자리에서 일단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3절에 보니까 약속하고 있죠.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돌아온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상황이 회복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가 성도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막 기도합니다. 상황 좀 바꾸어 달라고. 상황 회복되었어요. 도루묵이에요.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상황의 회복 이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야지만 진짜 돌아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이때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돌이키고 나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지만 이 같은 구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유다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꽤 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일단 믿게 하려고요, 막 거짓 예언을, 평화를 막 축복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있을 일에 대해서 거짓은 하나도 없이, 또 있을 일 가운데 환난은 하나도 남김없이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들에게 이제 그 기간 돌아오기 전까지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6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여러분 얼마나 그 큰 고통이 있을 것인지, 장정 남자도 해산하는 여인처럼 전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새파랗게 될 정도로 무서움에 떠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곧 출산을 임박하게 앞두고 있는 자매들인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산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지금 구전사님 이제 아기가 예리가 이제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이제 해산하는 날 갔더니 해산하고 있는데 갔더니 구전사가 막 울고 있었대요. 하도 이제 막 한 10시간 진통하는데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근데 그 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여기는 막 진짜 그 모든 남자가 막 허리에 손을 대고 막 얼굴이 뭐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정도의 무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축복으로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12월 막 이런 줄을 서 있습니다. 축복이죠. 예.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냐?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정말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없었다고, 엄청난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문입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우리가 지은 죄는 너무 크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크지만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진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말로만 그건 없었던 일로 할 게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고스란히 전부 쏟아부으시고 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셔서요,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방금 아기 낳는 비유가 나오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특별히요 환난을 아기 낳는 비유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이게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다 아기 낳는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을 때는 우리 자매가 요즘 가끔 이제 형제들이 같이 이제 뿐만 하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이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다시는 산다 마라, 이 나쁜 놈아.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놓고는요, 얼마 지나면요, 분위기 좋으면 우리 둘째 낳을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한 구절도 호투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환난을요 아기 낳는 비유에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은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고통이,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고통이고요. 아이가 태어난 기쁨은요,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주었지요. 근데 그게 역설이란 말입니다. 주고 나서 이름을, 그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의 뜻이 생명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어쨌든 징계가 있을 것이야.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사람 난 기쁨, 생명의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는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우리 이제 그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한 개 볼 텐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자, 2절 가운데 여러분 이제 내용은 아시겠죠? 구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목에서요 무엇을 꺾는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꺾어 버리며 포박을 끊으리니, 죄악의 멍에를 꺾어 버리고 이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다시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2절에서 3번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있는데 8절 이어서 9절에 보면요, 섬긴다는 단어가 섬기며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섬기지 않으리라, 섬기며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3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멍에를 꺾어버리셨다, 우리의 포박을 끊어버리셨다, 죄의 멍에를 이렇게 이제 끊어버리셨다, 꺾어버리셨다, 사단의 결박을 끊어버리셨다. 이거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래서 아무런 멍에를 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참으로 섬겨야 할 분을 섬길 수 있는 바른 멍에를, 이렇게 그 쇠사슬보다 더 강한 주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결박해서 그 바른 멍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꺾었어, 사단의 결박을 끊었어, 그러니까 자유야. 자유는 여기 2번이나, 앞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1번 나왔는데 여기 2번이나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며 섬기리라. 여러분, 섬기기 위한 멍에임을 멍에를 주시는 것이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멍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사단의 결박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것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꺾어서 풀어서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끝. 이제 자유해, 할렐루야, 마음대로.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요, 한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쉽습니까? 배우는 게 재밌습니까? 시험 어제 쳤는데 오늘부터 공부하라고 하면 여러분 좀 더 배우자,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요, 쉬게 하리라고 해놓고 나서는요, 주님은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주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 가지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30절에 보는 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는요, 정말 어렵고 무거웠는데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이 뭘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시 돌아가서 9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랬는데, 다윗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포로 잡혀갈 때는 다윗이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에스겔서에는 보면요, 정확하게 이 다윗 왕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내가 세울 목자가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내 양을 먹이는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고 너희는 바로 그 다윗 왕을, 이 목자인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에 이 그 목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악한 목자들이 그 당시 너무 많았죠. 악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악한 목자들로 가득한 시대에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1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만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같이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서 찾으리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다윗 왕이 목자가 될 것이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양 같은 우리가 길을 잃어서, 여러분, 악한 자 밑에서 결박당해서 착취당하고 멸망할 때까지 빼앗기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한 목자에게로 되돌아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변화가 이제 구원받으면 다윗 왕을 섬기는, 왕 다윗을 섬기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록하라고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고 몸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물론 징계가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었던 징계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이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이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면 너희는 이제 행복하게 기쁘게 왕 다윗을, 선한 목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실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도 실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속 격려하는 말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징계 가운데 들어갈 그들에게,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한번 여기 8절에서요,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나의 종 누구야, 이렇게 옆 사람 이름 좀 확인하시죠. 자, 서로 보시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종 누구야? 내가 택한 누구야? 나의 벗 누구야? 예, 우리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 주의 택한 자, 주의 벗.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종입니다. 섬기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 삼으시고는요. 근데 그분은 경외의 대상이죠.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자, 9절부터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은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나의 벗이야, 너 내 종이야, 내가 너 택했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도요, 우리 꼴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내 꼴에 어떻게 그 용서를, 그 구원을 받을까 생각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별명을 한 개 더 부릅니다. 종도, 벗도 아니고요, 택한 자도 아니고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겁먹을까 봐서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꼴을 주님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좋아하세요? 구더기 좋아하세요? 버러지 중에 제일 무서운 버러지는 저는 바퀴벌레인데요. 너무 더러워요. 근데요, 이 버러지, 바퀴벌레도 버러지잖아요, 그죠? 예,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주여나. 내가 버러지라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우리의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러지라고 놀라가지고, 아이고, 넌 안 되겠다, 넌 더러워서 안 되겠다,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러지여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버러지인지는 몰라서 문제지요. 버러지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뭐가 되느냐고 하면 독사가 됩니다. 우리 중에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버러지 할래요? 독사 할래요? 버러지와 독사의 차이가 뭐라고요? 버러지는 밟으면 밟히는데 독사는 밟으면 쳐들어가지고 문 닫게 버러지라고! 이건 독사예요. 아직까지 버러지가 덜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버러지 할 건지 독사 할 건지 안 물어보세요. 자, 한번 버러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서로 옆 사람에게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했다. 버러지 같은 너 누구야? 좀 인사하시죠. 시작. 자, 그러면 이렇게 화답을 하겠습니다. 버러지라서 행복해요. 시작. 예. 버러지여도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구속자는, 리디머, 값주고 우리를 사시는 분은요, 거룩한 분입니다. 절대로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버러지라고 고백하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제서부터 우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 겸손하면요, 젖먹이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젖먹이처럼 버러지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약속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16절,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18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일로는 광야, 사막, 헐벗은 산, 골짜기, 마른 땅 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종아,
내벼서 아니 버러지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면요, 강이 생기고요, 샘이 나고요, 못이 있고요, 샘근원이 있고요, 아름다운 나무들 백향목, 퀴틴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이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보면서요, 20절에 보면 이거는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이야. 이럴 수가 없어. 이 광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 저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열매 맺을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이건 개선된 게 아니고 창조한 거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면서 그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11절,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헛떴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다시 하나님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전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헛떴던 그 모든 이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셔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멸망받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요, 가난하기만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부당한 특혜가 아닌 것은요, 하나님은 이게 편애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먼저 징계하고 그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징계를 우리 죄값만큼 다 받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깨달을 때까지만 징계하고요, 나머지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전가할 겁니다. 완벽하게 전가할 겁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그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 한 사람이 어쨌든 뭐 십자가는 6시간이니까 6시간 해가지고 다 되는 그런 게 어딨냐고,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보십시오, 인류 전부 온 우주 뭐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 전부 다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은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를 지시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로 그의 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 진노하시고 외면하셔서 징계하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여기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정당합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방금 했던 이야기 똑같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또 그 시대에 너무 대적이 크니까요. 그 시대에 너무 놀랍고 두려우니까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은요 오늘 본문 10절 11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헛똑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만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만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법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징계하시지만 겸손히 그 징계 받고 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십시다. 죄는 정말로 비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공의의 진노를 뛰어넘어서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너만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가난한 자로, 어린아이로 그분께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8절 9절에 동일한 예언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알 한 갱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열방은 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체질할 것인데요.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체질하는데요. 대신에 유능한 주님께서 체질하실 때요,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알갱이가 누굽니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내가 벌어짐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그 행복을, 하나님 말씀 다시 배우는 그 행복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번 12통을 통하여서 쏟아부어 주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뜨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하라.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거짓된 것이 있었는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찬양 같이 주님 약속 신뢰하면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